제자반 9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뜻은 인간은 누구에게 억압당하고 지시를 받을 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2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과 재정에 관한, 즉 청지기의 책임에 관한 성경 구절은 무려 2084개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 속에서 돈이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물질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물질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기독교인의 물질관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이 많은 것으로 강해지려 하거나 교만해하지 않고 반대로 물질이 없는 것으로 약하다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많으면 불안해하고 없으면 절망합니다. 많으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고 없으면 이대로 주저앉을까 봐 절망하는 것이죠. 물질이 위험한 것은 욕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후원도 많이 했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돈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문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물질을 제공받아 유용하게 쓰는 청지기인 것을 생각할 때 욕심으로 불타는 마음이 아닌 사명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우린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 물질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흘려보내는 물질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또 11조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과입니다. 네 번째가 이웃들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녀들과입니다. 자식에게 나누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둬야 하는 이유는 자식에게 재물을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의 가능성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자기 마음이 많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을 부모가 다 대준 것이죠. 그런데 아들 친구들의 부모는 등록금뿐 아니라 좋은 차도 사주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27살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현호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연세대를 다닐 때 데모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국 물러가라 뼛속까지 반미 기자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미국을 좀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리전트 대학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따면서 미국을 연구했는데 그가 미국에서 큰 충격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목이 무척 거친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미국 시민일수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부 문화, 도네이션 문화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작년까지 41조 7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그가 내놓은 기부금은 1억 달러, 1185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600억입니다. 한 나라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의 2배를 낸 것입니다. 유엔의 보고서를 보면 세계 인구수는 1900년에 15억이었는데 1960년, 60년 이후에 2배인 3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60년 후인 지금 2020년에는 77억 명이 됐습니다. 2배 이상 뛰는 기하급수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음식을 못 먹어서 기아로 사망하는 수가 16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18,000명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요. 1시간이 60분이면 1분이 60초이니까 하루는 총 86,400초입니다. 여기에 18,000을 나누면 4.8초가 나옵니다. 4.8초마다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식량을 적게 주셔서일까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곡물 생산량은 27억 톤이었습니다. 이 양은 전 세계 190억 인구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곡물의 양이 190억 분량이라면 기아로 죽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엄청난 양의 곡물들을 가축들이 먹는 데서 발생합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곡물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축들에 의해 엄청난 곡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곡물을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곡물을 생명을 살리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창고에서 썩어도 그것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이 정치 문제를 야기시키면 이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도 독재 정권의 문제로 전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 결과의 고통은 모두 그 나라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기아 문제로 발생할 때는 여러 나라 NGO 단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국민들을 돕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단절 가운데 있어도 북한의 기아 문제가 발생할 때 한국의 NGO 단체들이 들어가서 돕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잃게 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사실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돕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을 누구와 나눠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심으로 돈의 노예가 돼서 걱정에 빠져 살지 않고 돈의 청지기가 돼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